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위를 하루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각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02년 6월 4일 오후 8시 30분에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한일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D조 대한민국과 폴란드와의 1차전 경기가 시작되죠.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첫 본선 진출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4무 10패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유럽 예선 1위로 올라온 폴란드를 2대 0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온 국민이 오 필승 코리아 막 외치면서 대한민국 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 정민은 돌도 안 지났어요. 다른 애들은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경기장에는 잊을 수 없는 한 문구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정말로 그 문구처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이 첫 승뿐만 아니라 그 월드컵 4강 신화라는 그러한 이 역사적인 꿈을 이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아이들은 커서 난 의사가 될 거예요. 난 선생님이요. 난 운동선수요. 요즘에는 연예인, 유튜버, 그런 것, 경찰관, 소방관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 멋진 결혼, 성공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어른들은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며 모두가 살아가죠. 그런데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간절히 바란다고, 오래 참는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꿈이지요. 잠잘 때 꾸는 꿈입니다. 솔로몬은 말해요. 일이 많으면 꿈도 많다. 잠잘 때 꾸는 꿈, 우리가 피곤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 꾸는 이러한 꿈은 단순한 심리적인 꿈이죠. 자연적인 꿈입니다. 이런 꿈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 정한 꿈이에요. 내가 스스로 정한 꿈이죠. 이 꿈은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욕심으로 세운 꿈이죠. 이러한 꿈 또한 잠시 반짝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에게는 경고의 꿈으로 보여주시죠. 야곱에게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꿈으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를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제일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면서 노년에 얻은 아들, 바로 요셉을 다른 그러한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한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아요. 물론 양을 칠 때 17세에 양을 칠 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그리고 꿈을 꿔서 꿈을 또 형들한테 막 말하니까 이제 형들이 이 어린 야곱을 미워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인데, 요셉이 말한 꿈은 무엇인가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섰대요. 근데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단은 딱 서 있고 형들의 단은 그 요셉의 단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러한 꿈을 꾼 것도 그렇지만 그걸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8절을 보면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참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9절에서 요셉이 또 꿈을 꾸거든요. 꿈 얘기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그렇게 받았는데 뭐 말로만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또 꿈을 꾸고 이걸 또 말하고 있어요, 형들한테. 어떤 꿈이냐, 이번에는 형들 내가 또 꿈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해.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러고 우리들은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이 꿈을 이야기를 한 거죠. 요셉이 반복해서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소원하는 소망도 아니에요.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시에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가족은요,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헤브론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요셉과 형제들과 야곱이 그 가족이 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친다 그래요. 세겜이 저 북쪽 위로 올라가요. 지금은 뭐 차를 타고 한 2-3시간 가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한 4-5일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집은 헤브론인데 형들이 왜 세겜으로 갔는가? 이스라엘은 물이 없거든요. 근데 물이 어디 붙어 있냐? 북쪽에 붙어 있어요. 비가 북쪽에서부터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양을 치던 그 형들이 물을 찾고 찾다가 결국은 세겜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이제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세겜에 가서 형들과 그리고 양떼들이 다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가죠. 근데 세겜에 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 찾냐고, 뭘 찾냐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들의 형들을 찾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알고서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그런 거예요. 도단이 어디예요? 더 위쪽이에요. 물이 세겜도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위쪽으로 간다더라는 정보를 듣고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 만날 수 있겠다 그러고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형들은 도단에 있었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가는데 형들이 뭐라 합니까? 서로 이렇게 말해요. 꿈꾸는 자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디 꿈꾸는 자 어떻게 되나 보자. 너 잘 왔어. 딱 걸렸어 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하자 그러냐? 죽이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염소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는 그냥 모른다 그러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둘러대자. 그리고 요셉 이 귀에 없애버리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장남 루벤이 아니다.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구덩이는 비었어요. 그 속에는 물이 없어요. 이 구덩이는 이스라엘 가면 이런 구덩이가 많아요. 물 저장고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구덩이에 아직 물이 없고 비었다라는 것은 우기가 안 왔고 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덩이에 요셉을 형들이 던져버린 거예요.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형들은 뭐하고 있어요? 음식을 앉아서 먹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요셉이 싸온 음식일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 동생을 웅덩이에 쳐놓고 자기들은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멀리서 길르앗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그러한 미디안 상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라는 아들이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뭐하냐. 웅덩이에 가다 두면 뭐하냐. 그냥 은 20에 팔아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이제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다시 또 팔려요. 그리고 이 요셉은 성경은 그런 위기 가운데 팔리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어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형들이 웅덩이에 던져버렸는데,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 장군 그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어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2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3절에서도 반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데 그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범사에. 그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다 맡겨요. 너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요셉에게 막 눈짓을 하는 거예요. 막 웃는 분은 말씀 잘 듣고 앞을 잘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앞을 보세요. 저도 보고 스크린도 보세요. 제가 성경도 다 띄워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 예배라 오늘은 그림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시면 돼요. 듣기만 하시면,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뚜렷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보디발 이 장군의 아내가 눈짓을 해요. 그러면서 동침하자 그래요. 아니, 동침이 마시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잠을 자자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도, 노예로 살았어도, 형통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꾸 눈치채면서 그렇게 유혹하는데, 이 요셉은 여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을 행하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날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게 이 사단이, 이 악이, 죄가요 아주 끈질겨요. 한 번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거 끝까지 공격합니다. 한 번 할 것 같으면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 좀 보세요. 날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요셉은 날마다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그 얘기 듣다 보면 동침하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이 붙드실 거야.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돼. 아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벌써 죽는 거예요. 그 말 자꾸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되겠으니까 그냥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요셉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마침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요셉을 붙잡아요. 동침하자고. 붙잡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당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여인들이.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딱 잡으니까, 아니 여자를 못 이기겠어요, 요셉이. 그런데 딱 잡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그냥 이걸 벗어 제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도망가세요.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요셉은 참고 안 되니까 도망가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옷을 뺏기면서까지, 벗겨지면서까지, 수치심을 당하면서까지 차라리 그게 난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참 못됐어요. 요셉 옷자락 딱 들고 이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것 좀 보라고. 당신이 그렇게 신뢰해서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 다 맡긴 그 요셉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남편이 화를 내면서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해요.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금은 감옥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때 내려가고 내려가는 완전 바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또 반복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요. 아니, 웅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는데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간수장이 또 이 보디발 장군처럼 이 요셉을 신뢰하고 그 모든 죄인들을 다 맡겨요. 왜냐하면 이 간수장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간수장도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구덩이에 빠져도 함께 하시고, 누명을 쓰일진정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슬프고 해결되지 않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요. 그런데 애굽 왕의 신하 중에 떡 맡은 사람하고 술 맡은 사람이 애굽 왕에게 범죄하고 요셉이 갇혀 있는 이 옥에 들어오게 돼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꿔요, 둘이. 근데 각자 다른 꿈이었죠. 근데 요셉이 이 이야기, 꿈 얘기를 들으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꿈이었냐? 떡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꿨는데 당신은 3일 안에 죽게 됩니다. 라는 해석이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러한 꿈을 꿨다고 하니까 요셉이 당신은 3일 안에 전직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말은 회복되거든. 내 말대로 되거든 그 말이죠. 나를 생각하라 그래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얘기해줘서 나를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건져주소서. 나는 사실 이곳에 들어올 만한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은 됐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셉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분에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이 말 듣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분들은 우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껄쩍지근하다,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요셉이 꿈꾼 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 왜 감옥에 간지, 감옥에서 어떤 고생을 당했는지, 꿈을 해석해 줬는지, 어떤 말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애굽왕 바로에게 또 꿈을 꾸게 하세요. 바로가 나일강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꿈속에. 그런데 아름답고 아주 살찐 소들이 7마리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아주 삐쩍 마르고 흉악한 7소가 딱 나오더니 갑자기 이 흉악하고 삐쩍 마른 이 암소들이 이 아름답고 그 건강한 살찐 소를 확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가 꿈속에서 너무 깜짝 놀라서 깨어나요. 그리고 나서 또 잠을 자는데 또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7 이삭이, 처음에 본 7 이삭은 아주 무성하고 풍성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메말라 있는 이런 7 곡식이 쫙 나오더니 이번에도 이 메마른 곡식이 이 풍성한 곡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꿈을 꾸고 이 바로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박수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꿈을 얘기해주고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인지 설명 좀 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그렇게 해석해준 그 유대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딱 가서 이렇게 말하죠. 꿈은 하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7년은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은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쌓아두고 저장을 하면 흉년 7년 그것을 잘 준비하기만 하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의 삶이 바뀌어요. 요셉은 17세에 꿈꿨어요. 그리고 11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셉이 13년 후에 30세에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됐어요. 이제 풍년이 7년 지나고 이제 흉년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 다 불러요. 너네들 뭐 하고 있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쌀이 나오냐, 뭐 곡식이 나오냐? 애굽 가서 빨리 곡식을 사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곱이 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아요. 형들도 애굽으로 팔았지만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제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요. 그때 이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도 못 알아봐요. 마음이 없으면 봐도 몰라요. 근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이 바로 전에 엄청 울어요. 그리고 눈물을 안 보이려고 딴 데 가서 막 울고 다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 구절 몇 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번 반복하지. 8절 상반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래요. 형들을 만나고 요셉은 3번이나 반복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다. 당신들이 날 파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이러한 그 음식, 곡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반절,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과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